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조수진 집사 많았죠? 다 같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했습니다만 사실 지난 주일에 35절까지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연결시키기 위해서 본문을 그렇게 택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26장이 초반부에는 이제 성만찬 행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행한 뒤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아마 성만찬 끝나고 그 시간이 밤 10시나 11시는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31절부터인데 한 번 더 읽고 넘어가죠.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정했는데,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스가랴서 13장 말씀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 이후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7제자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이제 갈릴리로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너희들 고기 좀 잡았나?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해서 153마리나 잡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베드로의 고백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는 말씀을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하신 것이 최초로 하시고 이제 6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까지 한 3번, 4번 정도 더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에 건성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누가 크냐 이제 이래가지고 서로 길에서 변론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하니까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역시 베드로다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얘기하고 싶으면은 절제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넣어놓고 좀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성품이 그런 성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30절이나 72절에 보면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인데 베드로는 말이 나왔고 제자들은 마음속에 그냥 새기고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6절부터는 이제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는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겟세마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이제 성지순례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높은 산은 아니에요. 기드론 시내 바로 건너편에 거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인데 그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하신 그곳에 옆에 보면은 감람나무가 곶감나무는 아니죠.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 사람들에 의하면은 한 2000년 이상 됐다 하는 그런 올리브 나무인데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이런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도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시간이 지금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시나 11시쯤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에 가셨고 겟세마네 가실 때에는 아마 밤 한 12시쯤 안 됐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그 이튿날 아침에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그러면 이제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하면은 단수로 썼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우리말로는 단수로 번역을 해놨는데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지요. 그래서 항상 삼총사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여기 이제 깨어 있어라 자지 말고 정신 차리고 주의하면서 있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인간 예수의 마음이죠. 참 사람이라면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할 겁니다.
그것도 뭐 평안히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은 내 원대로 말아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는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그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사실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늘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적인 잠을 자게 된다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를 바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항상 말씀에 깨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면은 이런 징조를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하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냥 제자들도 뭐 좀 나이는 젊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성만찬 하시고 뭐 이런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아마 1시나 새벽 1시나 2시쯤 됐을 텐데 사실 뭐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벽 1시, 2시 되면은 당연히 잠이 오기 마련이고 그 전날 또 힘든 일을 하든지 육신이 피곤하면은 더 잠이 오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는 것을 보면은 제자들도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너희가 육신이 약하다. 근데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뭐 우리 목사님들도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하다가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육신이 안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농담 삼아 하는데 그런 얘기는 우리 사람들이 할 얘기는 아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44절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마음은 그렇지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 마음이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공간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겨우 짤막하게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래 기도한 것처럼만 돼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은 요한복음 17장이 전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꽤 깁니다. 그렇게 길게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짤막하게 이렇게만 소개해놨지만은 요한복음 17장에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길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끝났다. 그러니까 자고 싶거든 자고, 쉬고 싶거든 쉬고, 그렇게 하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발리 우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하고 이제 은삽집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짐작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의 신에 발리운다.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니까 자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지만은 함께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은 내 자신이 생각해도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내 신앙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라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면서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밤이니까 아마 가룟 유다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의 그 파송한 군대가 와가지고 그래 이제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실 것이라는 그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깨워 제자들은 자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워 놓으면 또 자고 또 자고 3번씩이나 그렇게 잤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해가지고 졸고 자지만은 마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 그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이제 군인들을 동원해서 올라온 겁니다.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면 금을 가진 사람은 아마 군인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몽치를 가졌다 했는데 몽치가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리 쉽게 표현하면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데모하니까 쇠파이프를 들고 막 데모를 하던데 이 검을 가진 자들은 아마도 군인일 테고 그리고 이제 몽치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거기에 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 군인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지요.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지금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밤 시간이에요, 밤. 그러니까 새벽 1시, 2시나 됐을 텐데,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사람을 분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내가 입맞추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교육받았고, 예수님과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입맞추는 이가 우리가 잡을 예수니까 너희들이 그를 잡아라 하고 이제 이 사인을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이제 그 군인들하고 그 몽둥이를 들고 온 사람들하고 사인을 맞춰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사인대로 입을 맞추면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는데,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이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성만찬 할 때에 이미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내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겠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떡을 가지로 쓱 손을 뻗치니까 예수님이 같이 그릇에 손을 넣으면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게 된다 하는 것까지 이미 다 아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랍비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출 때에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내가 아니까 그대로 행해라, 그대로 해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금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 함께 있는 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종이라고만 표현했는데,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 검을 든 사람이 베드로고, 그 다음에 귀를 잘린 사람이 말고다 하고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이 공환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베드로도 아직 살아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말고도 아직 살아있는 중이니까 실명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아마 AD 한 90년 이후에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었고 그 다음에 말고도 죽었고 하니까 그 이름들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 행할 때에 예수님에게 향유 부은 자도 공환복음에서는 그냥 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사람이 마리아다 이렇게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을 썼는데, 베드로가 검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친 것은 아마도 사람을 죽이려고 안 했겠어요. 근데 몰라요. 베드로가 이 검을 다루는 솜씨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귀만 하나 자르고 끝납니다. 그래서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52절 예수께서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칼집에 꽂아라는 거죠.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그때 로마 시대에 사셨기 때문에 12영 할 때는 이 로마 군대 편제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군대 편제가 한 영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한 영이 보병 6,000명입니다. 6,000명. 제가 뭐 군대 생활을 사단이니 연대니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제가 그건 잘 몰라요. 6,000명 같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사단? 연대는 6,000명이 안 되죠. 아무튼 6,000명이고, 그 다음에 기병, 말을 타는 기병이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로 말하면은 6,120명이다. 6,120명. 그래서 6,000명은 보병이고 120명은 기병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12영 같으면은 일단 72,000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딱 한 번 있어요. 그 한 번이 뭐예요? 저기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이제 고향이잖아요. 고향에 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해요. 선지자들이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법이 없어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밀고 갑니다. 밀고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그 앞으로 걸어서 이렇게 통과하실 때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밀고 못 갔어요. 아마 그거 한 번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것 같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지, 만약에 개인을 위해서 하셨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셉이 목수일 해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예수님 정도 능력이라면은 얼마든지 자기 집부터 잘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지난 시간에 장녀로 몸을 팔아서 그 가족들이 먹고 사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면은 얼마든지 나사로 집도 예수님이 잘 살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또 나병 환자라면은 고쳐줘가지고, 나병 환자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고쳐가지고 좀 그 가정이 화목하게 마리아가 몸 안 팔아도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주여만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뭐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이런 것만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사로도 고치실 수 있고, 요셉 자기 집도 좀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느냐? 내가 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그렇게 한다면은 성경이 얘기한,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55절.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내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 있을 때에 너희가 얼마든지 나를 잡을 수 있지만은 나를 잡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왜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말이야.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베드로도 그냥 도망갈 수 있는데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려나 하고 이제 구경이라고 할까요? 그 이제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이때에 신약 성경에는 제가 강좌하면서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제사장을 단수로 쓸 때도 있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대제사장 하면은 거의 복수로 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복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아론의 후손들이 쭉 대제사장 한 사람, 아론의 이제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많지만은 대제사장은 죽어야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 되고 또 죽어야 대제사장 되고, 그러다가 이 대제사장 계열이 아비아달의 계열에서 사독의 계열로 바뀌어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는 사두개인이 생깁니다. 사독의 후예들이 사두개인이 생기는데, 아무튼 여기도 이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때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왜 이렇게 대제사장이 여럿이 있었느냐. 그래서 제가 가끔 강좌 시간에 말씀드리면 BC 한 37년경부터 대제사장이 5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 성경은 대제사장들이라고 맨날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은데, 그래서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참 서기관과 장로들도 예수님 잡는 데는 열심이죠. 지금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한밤중인데 집에 퇴근도 안 하고 그 가야바의 집에 모여가지고 철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마귀도요 열심히 특심입니다. 우리가 열심 내는 것보다도 마귀가 열심 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자,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관심이 많지요. 자기가 뭐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도 이제 나중에 보면 부인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자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면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치는 증거, 거짓 증인을 하는데 뭐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다, 이런 일 했다, 이런 일 했다 하고 전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부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두 사람이 떡 와가지고는 61절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게 죄입니까? 성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얼토당토 않는, 가당치도 않는 그런 말을 해도 그거 죄라고 감옥 가는 사람 있어요? 그는 예수님은 사실 이제 이 성전을 헐라 하는 것은 자기 몸을 가리켜서 내가 죽임 당한 뒤에 4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세워진다, 부활한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걸 이제 증거라고 나중에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어느 복음서든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거의 대답을 잘 안 하셔요. 안 하시는데 대답하는 내용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거는 꼭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것도 대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물으면 꼭 대답을 하시는데 그 외에는 일체 대답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63절에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그거는 뭐 대답할 필요도 없어.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네가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냐, 네 말이 옳다, 그 말이에요. 이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우편 권능에 앉은 것과, 우편 권능이 앉은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과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여기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찌르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든 괴계로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찌른 사람은 군인들이 찔렀지만은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간접적으로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찌른 자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모습을.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하시는데, 자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개역개정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목은 다른 일반적인 죄가 아니에요. 참남죄, 신성모독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하는 말을 다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하는 참남한 말을
너희가 다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66절 생각이 어떠하뇨? 여기 이제 개역개정은 너희 생각이 어떠하뇨? 그 사람들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지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다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이제 베드로 얘기가 다시 나오죠. 한 비자가 비자는 이제 여종을 얘기를 합니다. 여종인데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러면 이 여자가요 아주 어린 소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눈이 얼마나 매서운지 베드로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그러니까 다른 여종이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이제 처음에는 부인만 했는데 이제는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맹세라면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는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그냥 너도 예수님하고 한편 아리가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갈릴리 사투리를 아마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 언어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74절 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처음에는 부인만 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그러니까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으니까 아마 닭이 두 번 울었겠죠.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야, 너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네가 나를 부인하느냐? 이렇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인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죄미지 돼가지고 나는 예수 믿을 자격 없어. 이렇게 또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이해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기어코 승리하게 하셔서 구원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할지언정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꼭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